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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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전체 말씀이죠. 야훼는 용사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그 위쪽에 보니까 성경 위쪽에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의 고백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여 일렀을 때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야훼의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니다. 야훼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리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가운데 엉기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야훼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발큼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야훼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야훼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기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야훼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이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의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의 노래가 31절에 등장하는 21절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훼 용사들이죠. 홍해에서 부러진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는 두 개의 노래.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20절까지 21절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1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모세의 노래가 있고 21절에 미리암의 노래 그 두 개의 노래가 있어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로 알려져 있죠. 미리암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예수님 시대에는 마리아라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마리아로. 미리암의 노래는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며 모세의 노래의 첫 구절을 반복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미리암의 노래가 출애굽과 관련된 찬양 중에 가장 오래된 노래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이스라엘이 부른 최초의 시편이고 또한 찬송시입니다. 이 찬양은 그냥 개인이 서정적으로 부른 노래가 아니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며 부르는 노래였고 다음 같은 장면이 연상하면 딱 맞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이때 여인들이 성문 밖으로 마중 나와 그들을 환영하며 노래 부르며 춤을 춥니다. 바로 그 승리의 노래죠. 이 찬양은 자기 민족이나 특정 영웅에 대한 찬양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 또 알아두십시다. 이스라엘이 처음 만났던 하나님은 애국과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 목가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정적인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강한 하나님이시며 용사이신 하나님이시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무력했다는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바로와 애굽이 자랑하던 모든 최고의 병기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해오고 있고, 그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막아섭니다. 이에 홍해의 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땅을 걷듯이 바닷길을 통과하지만 애굽의 군대가 그 뒤를 쫓아 바다로 들어왔고, 하나님은 병거와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합니다. 결국에는 바닷물이 다시 힘차게 합치게 해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리죠. 하나님은 용맹한 장수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선수가 아니라 관중에 불과했고,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 모습을 보았어요. 3절의 찬양,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징이 바로 법궤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법궤가 앞서갑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가 선두에 섰어요. 3회에서에 보면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데 법궤가 함께 있습니다. 전쟁의 최전선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높이 들며 콤마 야훼, 끝 야훼 일어나소서 하며 외쳤다고 해요. 곧 야훼여 일어나소서. 그래서 어떤 때는 전쟁 중에 금식을 명하기도 해요. 블레셋과 싸우던 사울이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는 금욕하며 성결해야 했고, 다윗과 불륜을 저질렀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다윗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스라엘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곧 야훼 츠바오트입니다. 1만만의 군사군자죠. 만군의 하나님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은 수많은 천군 전사들 가운데 좌정하시면서 사열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 총사령관이라는 뜻이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하죠. 3무엘상 17장 45절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다윗이 외치고 나아갑니다. 다윗은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그를 도와, 눈으로는 다윗이 싸운 것이나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죠. 극단적인 경우 전쟁 때 전략이라는 것도 필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승리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여호사밧 왕 때도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 이렇게 외치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이에 힘을 입어 싸우는데 제일 앞서서 성가대가 나가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야훼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들이 70년 만에 돌아오죠. 돌아오게 된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결정적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에스겔서에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참 민망해서 볼 수는 없다 입니다. 너희 하나님 용사라며 세대며 그런데 너네는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너희 하나님이 용사라면서 세다면서 근데 너희는 왜 그 지경이니? 하는 비아냥거림을 견딜 수 없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약하지 않음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기도 중에 이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는 기도가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야훼다. 이에 그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여러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는 기도가 강력하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야훼이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 영광
보여주옵소서. 모세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버리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버린 줄 아니까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화롭지 않다고들 그들이 비방거리지 않겠습니까? 망신당합니다. 한국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갈수록 위축되어 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당신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나실 것을 믿나이다. 역사에 대한 소망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나이다. 우리들이 당면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눈이 열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야훼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름의 아람의 군대가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사는 집을 포위합니다. 그 종이 두려워하는데 엘리사가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 하면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장면이 열왕기하 6장 17절에 나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것. 예수님도 겟세마네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지만 외롭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죠. 12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언제든지 도울 태세가 되었음을 보였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 루터가 용서하신 하나님을 잘 신뢰합니다. 루터가 작사 작곡해온 찬송에는 그런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주는 강한 산이요 성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말나는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대온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번제의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렇게 증거하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르러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아주 유명한 찬양이죠. 힘있는 장수가 날 대신에 싸우신다. 이 장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대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 루터는 용서하신 하나님을 위했기 때문에 당시 강력한 세력만 교황과 정치권에 맞서서 종교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아무 때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는가? 그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링컨이 남북전쟁 때 일화이기도 하죠. 링컨과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 교계 지도자가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어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전쟁의 정황은 북군이 불리한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링컨은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아무나 돕지 않으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를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사이시지만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강력한 대적자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최후의 승리죠. 최후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이 찬양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적 승리를 통해 우주적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풀을 다스리시고 물에 의한 심판, 물을 다스리시고 물에 의한 심판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다.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가 바로의 병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물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는도다. 4절에서 5절이죠. 또한 8절부터 10절까지 주의 꺾임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까지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나이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혼돈의 세력이라는 것. 애국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을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훼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물을 찌르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은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사야 5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라합과 용을 막는 상징에는 동물 또는 세력인데 바로 애굽을 가리키죠. 악의 세력들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을 혼내심으로 바로 그 악의 세력을 심판하셨다.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애굽은 굴욕적인 압제와 불경건한 착취, 억압적인 통치 등의 형태를 갖고 나타나는 모든 악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때는 바벨론 포로기죠. 이제는 바벨론 땅이 애굽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을 포로로 억압합니다. 반생명적이고 반인간적인 폭력적인 문화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돈을 물리치고 정의를 찾아가시죠. 이 상황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과 같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진 현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바람이 혼돈의 무리를 감싸고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빛이 생기고 질서가 잡히고 온갖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는 오늘도 이렇게 계속돼요. 부정확하고 부질서하고 반생명적 가득한 땅이 바로 애굽. 그런 인생이 우리가 출애굽해야 할 곳이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억압받는 자들의 편이 되셔서 그들을 위해 대신 싸우시죠. 애굽이라는 악의 세력들은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치유와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이 해방의 하나님, 용사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